벌써 11월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참 무상한 것 세월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마음 졸이는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건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 의한 확진자는 늘고 있지만 이전처럼 통제하진 않겠다고 하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부스터샷이라고 해서 백신을 2번 맞으신 분들은 빠른 시간 안에 3번째 백신을 맞으라고 하니 가능하면 백신을 맞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집회 인원이나 성가대수는 백신을 전원 맞을 경우엔 인원 제한이 없다고 하니 이젠 거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난주 부평기독교연합회 경복회 주간으로 부부 수련회를 제주도로 갔는데 제주도에 하루에 들어오는 사람 숫자가 4만 명이 들어온답니다. 공항이 꽉 찼습니다. 아주. 목요일날 세계 선교회 임원회로 아펜젤러 선교센터에서 모였는데 코로나 귀국했던 선교사들이 2년 만에 다시 이제 돌아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으면서 또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는데 온도 체크와 명단 외에는 아무런 제재가 없이 하객들이 많이 모였더라고. 이런 것도 참 다행스러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때 우리는 분별 없이 살지 말고 좀 더 조심함으로써 이 코로나가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 우리는 정말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6.25 전쟁의 폐허가 된 이 땅 위에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그런 이 민족이 최빈국에서 이제는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온 국민들이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금도 귀에 쟁쟁하게 들리는 것은 새마을 노래입니다. 아시죠? 아침만 되면 온 마을마다 새마을 노래가 전국토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희망 있고 생기가 돌았습니다. 초가집이 양철지붕으로 바뀌었고 스레트지붕으로 바뀌고 동네 자갈길이 아스팔트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새벽동이 트기 전 출근해서 밤 12시에 귀가할 만큼 쉼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아침 출근길을 보면 새벽 5시부터 시작된 출근길이 자정 12시가 다 되도록 길이 메워져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 저분들은 어디서 아침을 먹고 언제 점심 먹고 언제 저녁을 먹나 가족과는 언제 시간을 보내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청소년 문제들이 심각하게 논의됩니다만 사실 오늘의 청소년 문제는 부모님들의 문제입니다. 먹고 살기 바쁜 부모들이 자식들과 놀아줄 시간이 없이 아이들을 학원으로 몰아냅니다. 오직 일에만 그리고 매달립니다. 그러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일상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만 있어야 되고 엄마 아버지도 출근하지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녀들과 깊은 시간을 가지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도 되었습니다. 사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순간순간 자신을 돌아보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문제를 보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은 어릴 때 어머니와 마주 앉아서 엿을 쳐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갱엿을 어머니가 시장에서 사오시면 비닐에다 싸가지고 목에다 아랫목에다 이렇게 몰아놓으면 녹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땅콩을 까서 다 집어넣고 그리고 버무립니다. 진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손으로 골고루 섞으면서 어머니와 제가 마주 앉아가지고 엿을 키기 시작합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엿을 키면은 그 검은 갱엿이 허해지고 그 속에 땅콩이 묻어납니다. 그렇게 엿을 킨 다음에 운목에다가 밀어놓으면 굳어요. 그걸 가위로 잘라가지고 그 다음날 내다 팝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머니와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침에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온 어머니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엿을 키는 시간이 아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저희 교회 지난주 여선교회 개석회로 모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정으로 강사가 되라고 해서 제가 강사가 되어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를 하면 차라리 편하겠는데 한 시간 이상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뭐를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제 70년에 살아온 이야기를 간추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 살아온 삶을 한번 이렇게 짚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하나의 결론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자, 은혜였다. 혹자는 사람을 가리켜서 망각의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받은 은혜는 잘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사실 한번 감사하다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깊이 깨달을수록 감사는 뜨거워지는 것이고 풍성해지는 것이고, 감사가 많은 사람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나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일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 인자심을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는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두고 쓴 글입니다. 근데 이 글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이 시편이 보편적 인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겪는 일들, 수많은 사건들을 모아서 글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단지 다윗의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들 자신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했다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그림을 그려보세요. 광야 사막길에 방황한다, 거할 성을 찾지 못한다, 줄이고 목마르고 그 영혼이 피곤했다. 이 그림은 참으로 비참하고 처참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겪으면서 잘 나가던 사람들이 망해버려가지고 집을 잃어버리고 저 서울 역사 안에서 보르박스를 까는 일가족이 자는 것들이 수도 없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처참합니다.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그들은 페트병에다가 뜨거운 물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머리를 가슴에 얹고서는 열을 데워가면서 잠을 잤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이 우리 살아가면서 때로는 한두 번 좀 당해본 일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살던 지금 사람들은 내가 뭐라고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얼마 전에 은퇴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강의하는 강사가 하는 말이, 대한민국이 51세가 평균 퇴직 나이인데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50년 어떻게 사느냐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자식들 키워내려 벌어온 재산도 없고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가족이 집 한 채인데 집을 팔 수도 없고 심각한 고민이라는 거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욥이 왜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자식을 잃고 가정이 무너지고 재산이 사라지고 온몸 병들어 만신창이가 된 그런 현실도 힘든 일이에요.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더 큰 힘든 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비난, 함부로 말하는 정죄, 그 말 때문에 더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말이 상당히 정제되지 못한 말들을 함부로 내뱉어요. 남의 세상을 알지도 못하면 이렇쿵 저렇쿵 하는 말들을 그런 말들이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것이죠. 그 모든 문제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를 괴롭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똑같이 황폐하게 만들어놔. 그 사람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수면제를 먹어야 잠이 들고 온갖 범인으로 잠을 잊지 못하고 심지어는 우울증에 조루증에 공황장애 만상장애나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견디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두 번째 어느 내용을 보면 그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매우 절망적 고통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이렇게 얼음을 겪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그래. 사람이 맞으면 아프지요. 고통스럽죠. 왜 때립니까? 부모가 자식을 왜 때립니까? 미친 부모 아닌 다음에야 정신병자인 부모다. 자식을 때리는 이유는 각성이에요. 잘못을 깨달아는 거예요. 일종의 가지치기입니다. 전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매를 맞았어요. 참 우리 어머니가 무서운 분이에요. 굉장히. 왜 때리느냐? 잘못될까봐. 잘못될까봐. 그런 환경들이 많아. 잘못될까봐. 조금만 죄를 지으면 가차없이 때려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출하게 된 원인이 매를 맞다 견디지 못하고 막대기를 꺾어버리고 제가 집을 나가버리고 왜 때리냐고 이제 그만 좀 때리라.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어머니가 없었더라면 오늘의 목사인 저는 없었어요. 오늘 저는 없었어요. 그 어머니의 매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할 때 때는 물질로 건강으로 환경을 통해서 매를 드시는 거예요. 일단 매를 맞을 때는 아프고 고통스러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나 죄를 짓는다고 매를 드시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있어요. 전제가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왜? 사랑하는 자식이 죄를 짓고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때려서 고쳐서 천국 가게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채찍이 쌓이는 거예요. 따라서 고통이 올 때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고통이 나의 단순한 실수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인지, 만약에 우리의 고통이 우리가 하는 게 범죄로 온 고통이라면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오직 한 가지 있다는 건 처절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성군이면서 동시에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 밑에 장군이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그 아내를 범하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 장군을 죽여버려요. 이 일을 나단 선지자가 알게 되었고 나단이 와서 책망을 합니다. 그때 나단이 책망 소리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날마다 눈물로 회개의 눈물로 침상을 적시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 쓰신 거죠.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다 용서하신다 그래서 믿습니까? 용서가 되어질 때 회복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 경우와 비슷합니다. 범죄한 것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병이 들어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되어 죽음 직전이 된 경우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생각지 못한 질병이 찾아올 때 우리는 당황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질병이 내게 왔느냐고 불평하고 원호소였습니다. 그것이 불체병이거나 난체병일 거나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모든 것이 다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그 죄의 결과로 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치료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치료의 하나님. 전원책이라는 변호사가 얼마 전 인문학 강의를 하길래 들어봤습니다. 3대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를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게 묻기 시작해요.
동정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건 다 허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한 가지 참고할 것,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풀어가요. 무신론자 하나님을 압니까, 여러분들? 무신론자인데 지가 뭘 한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말합니까? 세상이 어떻게 창조된 모릅니다. 그렇게 말해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지 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까? 모르는 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된 거예요. 무신론자 하나님은 논합니까? 세철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말하고 그 긴 시간을 앉혀놓고 인문학 강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라 그랬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고쳐준다는 말씀. 다만 전제가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병이 문제가 아니라 비록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할 때는 우리 사망 가운데 건져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치료의 하나님 믿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다에서 배를 타고 다닌 중에 광풍을 만나 죽을 위험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이런 우리가 사는 세상에 비일비재합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를 당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해 죽는 경우,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천복당하는 충돌돼서 죽는 경우, 길을 걸어가는 자동차가 달려들어와서 추돌하는 경우, 천재지변으로 홍수가 나 산사들이 집이 무너져 깔려 죽는 경우, 폭우로 인해 물에 휩쓸려 죽는 경우, 화재로 전사하는 경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람, 코로나19와 같은 괴질로 고통당하는 경우도 수도 없는 사건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누가 세월호 같은 사건이 일어나 어린아이들이 죽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죽으라고 했습니까? 누가 천암 같은 사건이 상상해냈겠습니까? 젊은이들이 배가 반쪽 갈라져서 죽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런 일들이요, 누구 탓이나 비일비재예요. 그리고 어쩌면 그 일들이 가운데 주인공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은 게 감사한 거야. 주인공이 돼서 내가 살아남은 게 감사한 거라는 생각을 해요. 큰 의미의 지나간 1년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여전히 수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났고 또 때로는 나에게도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견뎌왔고 잘 이겨왔고 지금 살아서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사는 세상 사이 광야처럼 거칠고 메마르며 쉴 것이 없으며 마실 물이나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끝없이 펼쳐진 광야 사막길에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방황하다 길을 찾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연일 발표되는 코로나 상황, 거기에 실상가상으로 병석이 없다 그래요. 어제도 4사람의 패널들이 나가지고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가 나와서 토론하는데 보니까는 참 걱정이 많아. 계속 확산 들어가는데 그들이 어떻게 할 자리가, 병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반 환자들을 조금 뒤로, 급하게 좀 뒤로 밀어놓은 그런 정책을 좀 막막합니다. 거기다가 사람도 살기 힘든데 금리 인상에 대한 뉴스 때문에 뭘 보고 그러죠? 지금 사람들이 돈이 많다 그래요, 국가에서는. 그래서 이제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이자를 많이 받아도 된다, 그래서 금리를 올린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돈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다 돈 다 어디 갔습니까? 좀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뭐 돈을 이렇게 방석 만들어가지고 깔고 있습니까? 전부 다. 세금은 인상이 되고
그렇죠? 어떻게 사나? 그런 마음에 막막해요. 대개 사람들 젊은 시절 한 번쯤 인생에 방황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입시에 실패했거나 직장을 가지 못할 때 앞으로 어떻게 불안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옛날에 불과 3, 40년 전만 해도 직장을 구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서 봉급은 고사하고 겨우 재워주고 먹여만 줘도 감지덕자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집이 어렵기 때문에 교회 가서 재워주는 거, 먹여주는 거, 그것을 감지덕자고 교회에서 봉사하며 살았어요. 그 신학교를 다녔어요. 그땐 돈 10원도 없었어요.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도 감사해서 감지덕지였어요. 대여자동차 문을 닫을 때 실직한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월급 안 줘도 좋으니 제발 일자리만 좀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일이 필요하다. 이런 일들이 다 지난 것 같지만 지금도 여전히 어떤 분들은 이런 어려움들을 지금도 당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마치 황량한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며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뭘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이 뭐랍니까? 네가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누가 널 돕겠는가? 나스 없어. 오직 있다면 천지를 지으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방황할 때, 힘들어할 때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 환난 날에 네가 나를 불러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겠다. 부르짖으라는 것이었습니까? 부르짖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그것 통해서 건져주신다 하십니다. 다윗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고 6절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서 이만큼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예? 사람은 본래 죄 없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죄가 없을 땐 죽음도 질병도 고통도 갈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결과로 이 모든 것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범죄하면 다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점점 사로잡을 고통 가운데 밀어넣는 거예요. 10절로 11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에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도 무모한 겁니다. 예? 무모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온 우주의 통치자시며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에도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누가 죽은 자를 살려요? 누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요? 누가 병든 자를 살려요? 의사도 못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이 고통 가운데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분 누구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13절 14절에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환난 중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다. 언제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박성환 장로님 계십니다만은 저 가자동에
갯바닥 가운데 계실 때 1월 달에 기도원 갔다가 와서 먼저 모시다 드린다고 갔는데 갯바닥에 봉고차가 빠져가지고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주일날인데. 야, 미치겠어요. 추운 겨울인데 그냥 뭐 밟아도 그 바퀴만 하지 빠져나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가족 중에 한 분이 얼른 군부대 가더니 찝차를 불러가지고 찝차가 들어와서 4륜구동짜리가 그게 딱 걸더니 빼내는데 야, 그냥 딸려나. 그래가지고 빠져나가지고 겨우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 건져내, 끄집어내는 거야. 사망 가운데서. 인간은 빠져나오려 더 깊이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건져낸다는, 그리고 얼거미 줄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어려움 당한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지금 살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지은 죄값대로 갚는다면 우리 중엔 누구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말해. 미련한 자다. 인간은 똑똑하고 강한 척해도 하나님이 그를 치시면 아무 힘 쓸 수 없어. 그러므로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전능하시고 공의로서 주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두려워하며. 이렇게 범죄를 당한 결과 고통의 특징은 극심한 심리적 고통이 수반되는데,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려서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앉아도 불안하고 서도 불안하고 자도 불안하고 깨도 불안하고 불안증이 걸려. 불안증. 죄의 고통당할 때 그 죄를 해결은 절대로 치유가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하지는 문제가 해결될 기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회개할 것이 있다. 반드시 회개합니다. 회개할 죄를 내어놓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을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모든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고난의 시간들, 위기의 시간들, 환난의 시간들, 영생을 지나며 고통의 시간들이 지나게 하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겸손한 가운데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기만을 간절히 바라보고 남나이다. 이 코로나 위기 속에들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저희들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옵으며 넉넉함으로 풍성한 가운데도 인도하셨기만을 간절히 바라보고 남나이다.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두려움 속에 나오지 못한 성도를 기억하시고 늘 발걸음을 최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예배를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